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강남 도곡동 한가운데 있는 잘 사는 교회에서 이런 발칙한 질문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죠. 24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약대, 낙타고요. 바늘귀는 바늘 구멍을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그냥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부자 중에 기독교인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보다는 예수님 시대,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대표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과격한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가르침은 과연 이 부자 관원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일까? 좀 더 확대해 보면 그 모든 사람 중에 부자에게만 적용될까? 아니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는 말씀일까? 왜냐하면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데 예수님, 우리들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너희는 금세에도 상을 받고 내세에는 반드시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는 이제 중산층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 버려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가진 재물을 다 버려야 이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다. 내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재물이 있잖아요. 이 부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고요. 이 재물을 손에 쥐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의외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재물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충돌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돈 많은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기 재산을 좀 제대로 플렉스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무덤을 제공합니다.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헌신했다, 헌금을 제대로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당시에 이 무덤의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덤이냐 무덤이지 새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다. 이게 이제 무덤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이쪽 사람들은요, 바위로 된 이
무덤을 쓰는데 무덤을 공동 이용을 했습니다. 한 무덤 안에 여러 구의 시신을 같이 안장합니다. 단 2, 3년 정도를 거기에 임시로 이제 그 거치했다가 시신의 부패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조치를 해서 영구적으로 안장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한 6구, 7구 정도를 거기 같이 안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신에다가 향유 같은 거를 잘 발라서 돌무덤 안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 들어올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게 하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신을 넣기 위해서나 혹은 기존의 시신의 관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제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무덤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실이죠. 예수님의 시신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 무덤에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만약 이 무덤이 새 무덤이 아니었다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로마 당국과 이 반대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그런 루머를 퍼뜨렸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루머가 힘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무덤이 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들락날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큰 무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까? 또 부자 제자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인데, 물론 이 여성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고 바울의 제자인데요. 빌립보에 사는 여성이고 자주색 옷감 장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자주색이 비싼 옷감이라서 명품 샵을 운영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죠. 하지만 바울은 이 여성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너의 재물을 버리라는 둥,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둥 그런 요구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성의 집과 재물을 빌립보 사역의 거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훗날 바울에게 이 물질적인 후원을 가장 많이 해주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 이 루디아의 재물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관원에게만 유독 재물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던 걸까? 왜 부자 관원에게는 재물이 문제가 됐던 걸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입장을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관원에게만 재물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관원에게는 재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관원은 나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보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켜온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관원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원에게 재물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만약 버릴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걸 구약의 십계명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그런 걸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돈이나 인기나 사람이나 인맥이나 성공이나 사업의 성공, 명예, 권력, 능력, 부모에게는 자식이나 심지어 신앙적인 영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들이 대신 위치한다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우상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러므로 누군가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더 이상 인기를 추구하지 말아라.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들려야죠. 더 이상 성공을 추구하지 말아라. 또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명예를 추구하지 말아라. 더 이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아라. 더 이상 권력을 추구하지 말아라.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도 들려야 됩니다. 더 이상 재물이나 돈을 추구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1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물이, 돈이 하나님 나라를 안겨다 줄 것 같습니까? 명예가 하나님 나라를 안겨다 줍니까? 힘이,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줍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꿈을 이룬다. 그게 내 나라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가 힘이나 권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그게 내 나라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나라는 그 어떤 말로 포장한다고 해도, 설령 그게 신앙의 언어라고 해도 내 욕망이 투사된 내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반드시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야말로 이 스올로 나를 끌어당겨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한결같이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우상이 내 생명을 좀먹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쫌생이 같아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부자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셔놓고는 바로 다음 장에서 부자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아주 의도적인 본문 배치지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 자체가 어떤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던 관원과 구원받은 삭개오는 뭐가 달랐을까요? 결정적인 차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관원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재물을 버리는 것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 버려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받죠. 우선순위가 재물보다 하나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 역시 재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삭개오로 설교를 했었죠. 삭개오는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재물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왜냐하면 키도 기형적으로 작고 직업도 로마에게 충성하는 세리였잖아요. 그 여리고 마을에서 암적인 존재.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돈밖에 없었다고요. 실제로 그는 세리장, 이 세리의 장이 아니라 세리들의 부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못 모아요. 근데 온갖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자신의 제1우선순위였습니다.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주시니까 그게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뒤바뀝니다. 예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벌떡 일어서서 선언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제가 사기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이제 재물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니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그러자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죠.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집어던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껏 살아온 삶 전체를 집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찮게 취급하죠.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섬기는 우상의 시종 노릇이나 시킬 뿐입니다. 내 욕망을 성취시킬 어떤 도우미로 전락시키죠.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1순위예요. 우리 생각밖에 없으십니다. 그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쩔쩔매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야비한 기도들도 때때로 들어주십니다. 짝사랑도 그런 짝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거든요. 가서 직업 여성을 찾아라. 그리고 결혼해라. 직업 여성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해요. 어쩌겠습니까? 순종해야죠.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더니 가출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더니 아들을 둘을 더 낳습니다. 이제 그 아이 아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가난에 시달리다가 빚을 지고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혼했지만 그래도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어떻게 사랑 없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팔아요. 그 아비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자식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어떻겠어요? 그 여인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여인을 이제 다시 신경이나 쓸 필요가 있습니까? 직업 여성에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와라. 너는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 여인은 너를 떠나고 배신하고 상처 줘도 너는 그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여인이 너를 아무리 이용하고 너를 하찮게 대우해도 너만은 그 여인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사랑해야 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게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여성과 같아요.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이죠. 그 여성이 남편인 호세아 예언자를 배신하고 간음을 저지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순위로 두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요. 죄의 노예,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죽음 끝까지로도 따라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야 맙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언젠가 우리를 굴복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